할렐루야. 네, 오늘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 율법이 무엇인지, 이 율법이 왜 자꾸 성경에서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외에 다른 의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떤 기자가 세계의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대표자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당신이 죽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유대교 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천국에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항상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슬람교 신자도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는 코란을 사랑하고 알라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거룩한 순례를 했고 기도에 힘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이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둘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한 것, 내가 지킨 것, 내가 쌓은 것, 즉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가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잘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의 의를 쌓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죠. 마지막으로 기자가 그리스도인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천국에 갑니다. 여기까지는 갔죠. 그런데 그 다음 대답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어겼습니다. 전 가장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기자가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아니, 율법을 다 어기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나의 행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하는 걸까요? 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는 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까요? 함께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이 왜 안 되는가? 왜 우리가 행동으로서, 자기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지,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든 입을 막을 뿐이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을 뿐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법정과 관련된 말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아주 당당합니다. 피고석에 있는 사람인데,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검사가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CCTV 영상과 문자 통화 기록과 목격자 증언 등등 하나하나를 다 제시를 합니다. 하나씩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피고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나오는 순간 피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판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선고할 때 피고가, 우리가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도록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 율법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우리의 모든 사람의 입을 완전히 막아서 한 사람도 변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의 명목들을 지금 이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하고 그 죄악들을 쫙 다 우리 눈에 보여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던 생각 하나하나를 지금 이 시간 다 들춰내신다면, 그리고 우리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내신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율법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까지이죠.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된 자이고 완전히 죽어있는 자이구나 라고 반응하게 만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심도 억제해주지 못합니다. 그저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말씀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탐내지 마라라고 했더니 오히려 탐심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조금 더 쉽게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흰 벽이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들 그 벽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낙서 절대 금지라고 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낙서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고 싶어지는 거죠. 벽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낙서 금지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의 이 죄성이
낙서를 하고 싶다라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음에 이면 그냥 그걸 먹지 않으면 되는데 갑자기 그 선악과에 호기심이 가는 거죠. 왜 저걸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더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선을 그어주지만 그 경계선이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더 자극하고 죄에 대한 욕심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주 분명하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입을 막아서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끝입니다. 죄를 없애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살려내주지도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똑바로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살인범의 죄를 보고도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면 그 판사는 의로운 판사이겠습니까? 아니죠. 불의한 판사, 부패한 판사, 비리 판사일 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되고 그 대가는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간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에 따라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문제 하나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셔야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의가 무너집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부패한 판사가 되어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판을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이것을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넘겨버릴 수도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 막힌 길 사이에서 어떻게 이 길을 여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우리가 아니라 다른 분이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신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했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은 전부 치러져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값을 누가 치르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치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제가 이 사람 대신 그 벌을, 그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서야 할 피고석에 대신 서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사형 집행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25절 바로 전절인 25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마지막 보시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완전히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신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해야, 심판당해야 마땅한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사형수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판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형수가 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 어느 법정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의를 지키면 죄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인을 풀어주면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사랑 사이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평생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양에게 옮겨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인인 내가 직접 그 양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양은 피를 흘리며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 죄를 옮기고 그 양이 대신 죽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 숨쉬던 흠없는 양이 내 죄를 짊어진 채로 내 손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제사를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피부로, 내 눈으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죄는 누군가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치러진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값지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 때문에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쓸모없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빚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내 힘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린다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더 예배를 잘 참석한다고,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바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율법은 이미 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끝난 거 아닌가? 죄 없다고 해주신 거 아닌가? 그럼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를 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율법대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완전히 없애고 그냥 내 양심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공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은 하늘과 땅과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천사들의 생명과 그 모든 가치를 다 합친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값비싼 것을 우리에게 거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또 왜 저럴까? 속으로 그렇게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가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예배가 형식처럼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하고 죄를 고백해놓고는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똑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다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가 그렇게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났는데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별 느낌이 없어지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내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만약 내가 이 정도로 무감각해졌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율법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이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어긴 사람들도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 일을 끊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그쳐야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아직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아, 내가 그랬지. 아, 내가 그렇게 살았지. 하는 그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시간 반드시 끊어내길 원합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잃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이것을 값싸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눈을 감아볼까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가볍게 여겼던 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 끊어내지 못했던 그 반복되는 죄악들을 지금 십자가 앞에 가져놓으시고 단번에 끊어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죄 때문에 흘려졌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반복되는 회개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고의로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내가 감사함으로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